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원주 좋은교회는 저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이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제가 춘천에서 34년 목회를 하고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춘천에 목회를 할 때 마석에 춘천 살다가 마석으로 이사를 갔는데 마석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춘천으로 예배를 하러 오는 집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강승익 집사님인데요. 가정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임수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 동탄 아니면 여러 군데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한 번이 마석에서 개척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하고 임수규 목사가 합회가 개척한 게 마석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임 목사님이 그 개척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 해 동안 개척하다가 원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원주를 이사를 와가지고 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사와가 이쪽에 떨어진 곳에 있다가 그 목사님이 원주에 오셔서도 열심히 하시다가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로 청빙받아 가시고 12년 전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짓고 여기 이제 이쪽에 틀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좀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참 반갑고 또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때가 묻은 말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내팽개칠 수 없는 말, 그것은 아마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 인간이 그걸 버릴 수 없는 말이 사랑이란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셨는데 그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센강에 다리가 여럿 있는데 뽕데짜르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에 2008년부터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서로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적은 자물쇠를 그 다리 난간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6년이 되었을 때에 그 다리 난간에 채운 자물쇠의 무게가 10톤이나 되었는데 그 무게로 말미암아서 다리 난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사랑의 무게로 무너진 다리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랑의 영원함을 생각하면서 자물쇠를 걸었는데 그 자물쇠가 다리를 무너뜨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소연이라고 하는 서울대 성악과 출신으로 오페라의 유령, 팬덤, 엘리자베트, 모차르트 등 대형 작품의 여주인공 역할을 도맡아 온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70억짜리 집에 살고 한 해에 그 오페라에 출연하면은 6천만 원, 7천만 원 받아요. 그리고 현재 나이가 48세인데 자기 소망이 뭐냐? 자기는 60대가 되어도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여자가 되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사랑을 받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사랑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TV에 70주년을 맞이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 70주년인데 할머니는 96세 할아버지가 96세 할머니는 92세인데 아나운서가 할아버지 만약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좀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대답을 분명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다시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할머니가, 저 영감은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해. 저 영감에게는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무한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책임지지 않는 말뿐인 사랑, 그런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그 에로스적 사랑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 세상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이 사랑, 그것도 3번씩이나 묻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이 무슨, 그 사랑의 진위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과거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비참하고 부끄러운 것을 용서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옛날에 베드로 너 나 사랑했냐? 아니면 앞으로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할 것인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너는 참 어리도 없고 양심도 없다. 그래, 배신하고 돌아서니까 마음이 편하더냐?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용서입니다. 나는 지나간 것을 탓하지 않겠다. 너의 중심을 알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나간 날들을 탓해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바로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니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니의 이야기에 전쟁에 진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는 싸움에 패배를 한 장수가 돌아오면 그 장수를 벌하지 아니하고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명예가 가장 소중한 덕목인데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한 장수는 그것보다 더한 수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느끼는 장수를 로마는 벌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진 장수는 다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음 전투에서는 죽기를 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불명예를 뒤집을 때 죽기를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2번 다시 패할 수 없는 강력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전쟁에 지면 책임을 묻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를 귀히 여기고 스스로 면목 없어 하는 사람에게 과거를 묻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로마였다. 이렇게 로마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맞이해 드립니다. 야, 너 가지고 간 그 많은 돈 어디에다 썼니? 너 객지 나가서 뭐하고 살았냐? 이런 말을 물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하나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전임 대통령의 비리나 문제를 파헤칩니다. 그래서 백담사도 보내고 감옥에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세력은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똑같은 일을 또 당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같은 나라는 물러난 후에 재론하지 않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백악관의 여직원 너인스키하고 부적절한 일이 있어가지고 신문, 언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퍼 게이트라 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일로 딱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것에서 싹 완전히 잊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하고 귀신을 믿는 나라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끝없이 파헤쳐 보지만은 실체를 밝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를 밝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절대 잘못했다 하지 않습니다. 같이 엉켜붙어가 막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온갖 망신 다 당하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지부지 끝납니다. 여러분, 공인이나 공적인 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러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서고 나라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개인을 대할 때 그 주님이 개인을 대하는 사랑의 핵심이 뭐냐? 용서입니다. 가장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가 어려움에 빠질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냐? 당사자입니다. 그 아픔에 다시 소금을 뿌리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잊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문제 삼지 않는데 내 스스로 자꾸 그걸 회상하고 그것을 막 생각해가지고 스스로를 어둡게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잊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내가 몇 년도에 이래가 자꾸 자기를 자책하거나 이미 주님이 그 거룩하신 피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팍 풀어헤치려고 하는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보십시오. 마지막 그 시간에 자신이 주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 네가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말 한마디 지금 믿는다고 되겠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슨 값을 치러가지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진이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베드로는 힘 있는 남성입니다. 그는 남다른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의 장점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양심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나라는 존재를 붙잡아주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이나 용기나 재산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어떤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그 이기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랑이 부족하고 없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보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투철한 사상을 갖거나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깊게 드리워지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음을 각오하고 출산을 하고 어머니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식을 돌보는 것은 본능이지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1978년도에 그때 29살 때 개척을 나갔어요.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곳에. 그 개척을 나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인데 창녕이라고 하는 중학생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돼지를 한 80마리 먹이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창녕의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면 창녕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나는 밖에서 돼지 똥을 치우고 들어와서는 마누라 똥을 치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일 동안 그 돼지 80마리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돼지가 오늘 새끼를 몇 마리 낳았다든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걸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내를 돌보기 8년.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생각에는 아우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서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거운 짐인데 근데 그 아내가 돌아가니까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이기고 세월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며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은 어떤 가치보다 어떤 힘보다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그의 친구 슈타인 여사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멸망되어질까?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랑에 의하여. 우리도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에 의해서. 오랫동안 울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항상 연결하는 것은,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글을 써보냈습니다.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화란의 할머니가 평생 소원이 담배를 끊는 게 평생 소원이야. 할머니는 50년 동안 담배 끊으려고 클리닉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무엇인 다 해서 자기가 담배를 끊으려고 이 엘리나라 할머니가 노력했는데 78세가 되었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런데 79세 되는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너무 마음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 같이 살면 좋겠다. 이래 된 거야.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나는 당신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한 가지가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뭐가 걸리냐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나하고 정말 안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그리고 그 순간 담배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평생 소원을 딱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신문기사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한 것을 깨달았다 하는 할머니의 고백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칼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칼이 못하고 약이 못하고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그냥 삶에 맥이 없어요. 밥은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뭐 걱정거리가 없는데 사는 게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약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가지고 나무나 꽃이나 하늘을 보면서 막 이전에 못 느꼈는데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면 아이고 얼마나 어려울까. 야, 참 저 사람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 속에 에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활기를 잃고 우리의 삶에 힘이 없다. 그러면 뭐 인삼 녹용을 구워먹고 이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뭘 해줄까? 한마디를 묻는다고 한다면 주님, 저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도 사랑이라는 그것을 꼭 붙잡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정이 없다 그러고 사람들이 저에게 찬바람이 살살 난다 그러고 저는 험한 세월을 꿋꿋하게 살아와서 의지는 강하지만 따뜻함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본체가 되신 주님을 믿는 나에게 햇빛 같은 공기와 같은 사랑을 하염없이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말은 베드로야 힘을 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을 헤쳐갈 수 있는 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즘
우리 사무엘상 새벽기도 때 제가 새벽기도도 나가는 목사입니다. 한 번도 새벽기도 빤 적이 없어요. 우리 후임 목사가 하영수 목사님이신데 어제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을 읽는데 다윗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윗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피 끓는 젊은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기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10년 넘게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을 딱 치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으면 용서해 준다고요. 야,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누가 막 없는 말만 한번 해도 막 꼴보기 싫은데, 아이고, 저 인간 다시 보는가 봐. 이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10년 이상 용서해 주고,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딱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다 덮어주고, 제거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고, 바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면서 그 긴 세월을 꿋꿋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고통 속에서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이요. 사랑은 용서요. 사랑은 회복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마음이 고나여 죽게 되었다. 이 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콕 잠만 잤습니다. 무심하게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저를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활 후에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러면 그는 갈릴리에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을. 제자들을 총동질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그 바닷가에 그 배를 다시 탔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가 뭐 할 말이 있나?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나는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말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는 그에게 이 사랑의 질문은 회복입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회복시키는 것은, 회복시키는 최고의 약은 사랑입니다. 이 사건 후 베드로는 실패하였던 자기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탈출합니다. 그 후로는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 관계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약함, 신앙은 있지만 한편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나 미움, 원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일수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결핍되면 어두워지는, 빛이 쫙 초만하면 어둠이 없어요. 빛이 결핍되면 결핍될수록 어둠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어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의 결핍이 어둠이고 빛이 확 차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님이 아까 찬송 두 분은 그거 다 주님에 대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더 지혜로움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것저것 있으면 좋겠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내 안갑하게 충만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나 영적인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요셉의 창고 속에서 굶어 죽는 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어마어마한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간과 가난함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방부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아주 나쁜 요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디움과 클로라이트라고 하는 원소가 합하여 소금이 되는데, 이 소디움이나 클로라이트는 각각 별도로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거 먹으면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물도 그렇습니다.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물도 수소와 산소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물이 되는데, 산소는 쇠를 끊을 수 있는, 여러분 산소 용접기가 쇠 끊지 않습니까? 쇠를 녹일 수 있어요, 산소는. 그리고 수소도 불에 탑니다. 산소와 수소는 불에 타는데 이걸 합치면 불로 끌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려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석 중에도 아주 강력한 연구 자석이 알리코라고 하는 자석인데, 이 자석은 자석에 붙지 않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합쳐가지고 이런 자석을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신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현상계 세상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다 씻을 수 있고, 다 회복시킬 수 있고, 다 완전케 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사랑이요 예수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초라하고 불쌍하고 측은한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굳건히 세워주는 그 힘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모든 것을. 뭐 어떤 것 아니고 생명까지 주고 피를 쏟아주고 다 주었다. 이제 그 사랑이,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접촉되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영국의 작가 골더 스미스는 내 생의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사랑은 3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가 오고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 일이 없는데 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권태가 오는, 권태가. 인간이 희한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래가 이제 진짜 친구가 되고, 진짜 애인이 되고, 진짜 부부가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자 이러면은 쫑 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면, 이런 인간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온전케 하고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사랑의 원천이 되는 예수를,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몸을 돌리고 내 고개를 돌리고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는 대로 살 수도 없고 주신 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전적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나는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어떨 때, 내가 저 고개를, 저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나 싶은데 잘 살아왔어,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무엇인들 못해주겠냐,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턴 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어떤 사람이 저 유럽 여행하다가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그래서 돈을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거 뭐 돈에 조금 어떻게 팔아가지고 조금 더 내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성에 가서 보성에 갔더니 보성 주인이 딱 이렇게 딱 보더만 이거 제가 좀 큰 돈을 주고 사고 싶습니다 그런 거야. 얼마 주려고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준다는 거야. 올라 자빠지고 이거 무슨 수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다시 딱 감정상에 돋아보니까 이 집 목걸이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보석인데 그 목걸이에 조그만한 글이 새겨져 있는 거야. 뭐라고 새겨져 있냐?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인 거야. 이거는 값이 없어요. 이거는 뭐 몇십억이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보석 자체는, 목걸이 자체는 이게 뭐 얼마짜리 아닌데 그게 뭐가 있냐? 역사가 있는 거야. 나폴레옹이 있고 나폴레옹이 사랑했던 조세핀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딱 보이지 않게 새겨져 있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이 값이 확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냐? 예수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권세가 야단쳐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 딸로서 인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박수와 칭찬, 많은 사람의 부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주님의 천도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꽃다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품어주시던 예수님을 봅니다. 베드로야, 실패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비참하냐.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다시는 그 길에 가지 말라.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야. 베드로가,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이 왔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나를 덮칠 때 나의 등불은 꺼졌습니다. 주님,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그 바닷가에 주님은 새벽빛처럼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텅 가슴을, 나의 텅 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습니다. 주님, 실패하였고
부끄러워졌고 불 꺼진 등 같은 나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부활 후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였을 때 나는 먼저 그곳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3년 전에 버렸던 그 배를 끌고 다시 그 바다로 고기잡이를 갔었다. 나는 그 바닷가에 밤을 새우며 빈 배로 가슴 서려 내리는 너희들을 보았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고기 잡아오라 하더냐? 너희들의 옛 실력을 보여달라고 하더냐? 나는 너희가 나를 만난 후 갈릴리 마을 그 바다를 뒤로하며 떠났던 그때를 생각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희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나가더구나.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아침 먹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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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청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용서한다. 나는 너에게 힘이다. 너는 새로운 존재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이 시간 응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은총에 응답한 성도와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한량한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3장 하나 부르겠습니다.